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창조론자의 답변,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매우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창조를 더욱 심히 좋아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당신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고 이 사실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만은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당신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당신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을 인간에게만 당신께서 직접 넣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라고 자유의지까지 주셨습니다. 그 일이 억지로 떠맡아야 할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인간도 기쁨으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한 전제가 생기게 됩니다.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지 않으면 당신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당신과의 교통이 완전히 끊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진정으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싶은 대상으로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그분에게 심히 좋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당신과 영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당신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요컨대 모든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완전하심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의 백합화꽃이나 공중의 새 하나보다 못하다 라고 가르치신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들꽃이나 참새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으나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관리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기가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자 그분을 완전히 배격했고 그 원죄 하에 태어난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찾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자유의지를 거꾸로 사용해서 자기 탐욕과 교만을 만족시키려 한 것입니다. 불신자들, 그들도 들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고 경이롭다고 찬탄하며 심지어 그 안에 놀라운 조물주의 선미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이 들풀보다 못하다는 점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무너지고 겨우 예루살렘의 서쪽 성벽 일부만 그 흔적으로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분을 배반하고 타락했기에 모든 인간이 비참한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치닫고 있다는 진리는 절대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공중 나는 새와 들풀은 인간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각기 만들어진 바 역할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반역자는 인간입니다. 스스로 자신은 동식물보다 못한 물질이라고 비하하면서도 죽기까지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 사회에 생기는 재앙과 비극은 거의 전부가 인간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적 자연재해들도 최근의 과학적 연구로 지구를 온전하고도 깨끗하게 보존하는 놀라운 기능과 선미가 작동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규칙적이고 인간이 통제 내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지구온난화는 그 성격이 판이한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시기, 장소, 규모로 일어납니다. 이는 분명 인간의 무차별적인 자연 파괴와 무한 경쟁적인 공업 발달로 인한 것이기에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진짜란 주님과 원수가 된 상태임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로운 택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의 은총을 입고서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 때 믿었던 진화의 허구성을 철저히 깨닫게 됨으로써 창조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해 주신 뜻도 창조 당시에 가졌던 당신과 기쁜 교제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천문학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경륜대로 살아가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에 충성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생각은 거의 없고
자신을 물질 세상 안에서 물질적으로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의 능력만 이용하려 드는 꼴입니다. 하나님 대리인의 역할에는 충성하지 못해도 신자답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영광이 들꽃보다 못하다는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모두를 채워줄 것이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작은 고난이 닥치고 조금만 돈이 부족하게 되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전부 자신과 가족의 형통을 바라는 것들 뿐입니다. 다분히 대상만 다르지 미신적인 기복주의와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 형통이 소원이라면 평소에 실력을 더 많이 쌓고 더 열심히 일하면 될 텐데도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에게 떠맡기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타락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과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으로 혹은 죄책감만 해소하고 신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완전히 바뀐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창조 경륜 안에서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며 그분의 대리인으로 세상에서 불려나와서 맡아서 행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 절감해야 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맛을 잃고 밝기가 쇠퇴하면 내 주변부터 부패해지고 갈 바를 모르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최소한 나의 주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교회나 기도 모임에 찾아가서 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절대로 단순히 교회 생활로 축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니 유일한 목표여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그분이 신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면서 심히 기뻐하고 계시므로 신자 또한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에 어떤 장애도 생기지 않도록 현재의 내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 심령의 중심과 방향이 온전히 그분 쪽으로만 향하게 하는 평생에 걸친 싸움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로 자신의 신자됨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창조주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분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론을 믿는 이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